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깨끗이 못한 것, 부족한 것 있으면 드러내어 주셔서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채워주신다는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의 그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은 고난을 받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 온전한 모습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해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9절에 또 있습니다. 9절에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고 더 주님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특별히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는데요.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째는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가장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화려했던, 또 영광스러웠던 그런 시대를 다스린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을 의미하는데, 이게 솔로몬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한 겁니다.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건 아니었거든요. 솔로몬이 또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왕은, 여기 나온 왕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7장 7절에 보면, 4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왕에 대하여 말하리라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리게의 붓과 같도다. 그 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필리게의 붓처럼 글 쓴 사람이 글을 써내려고 하는 것처럼 왕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런 얘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아지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지 정상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그 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죠. 찬송가 그 88장에도 보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은 아름답다. 구주 예수님은 그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뭐가 아름다울까요? 외모가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아름답다고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냐? 예수님의 아름다운 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인생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첫째는 여기에 나온 대로 2절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그것이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사야 성경을 찾아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할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곧 그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에서 눈이 멀어져 있고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없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했을 때 이 은혜로운 그 말을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 자,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왔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간음중에 현장에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 교사자가 되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무를 놓으려고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죠. 그런 다음에 그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간음중에 잡힌 여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게 생겼다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인데 또 겁을 먹고 두려운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겠어요. 그 여자를 살리는 말씀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또 38년 꼼짝 못했던 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 천사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38년 동안 꼼짝 못했으니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병자에게는 그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이지. 그리고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 예.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냥 위로하는 말일 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대한 문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문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예. 대제사장이 말이죠, 종들을 보냈습니다. 저 예수를 포박해 와라. 그랬더니 그 종들이 가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도 있었고 당시에 종교가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도 은혜로운데 모든 인생보다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것은 가장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찾죠.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잖아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조그만 저 지구 밖에서 내려다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한 인간의 육체, 거기에다가 자신을 제한시킨 거, 이거는 이
그렇게 겸손해질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에 자기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회장님이 말이죠, 회장님이 목에 힘주고 다녀야 되는데 아주 예의를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말단 직원에게 대해서도 존댓말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은 저 회장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이지, 인격이 됐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말이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참 저 사람 인격이 됐고 겸손한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 예수님만큼 겸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작은 인간의 육체, 그것도 보잘것없는, 잘생기지도 못하고 특별히 건강하지도 못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연약한 그런 육체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33년을 사시고 제자들을 갖다가 발로 씻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섬기기 위한 생애입니다. 33년의 생애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무슨 도수를 하는 사람이 축지법으로 해가지고 한양에서 저기 제주까지 그냥 하루에 달려가 버리고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루도 필요 없어요. 1초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쓰진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건져낸다든가 고쳐준다든가 그럴 때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쓰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게 또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왜 그러겠어요?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겸손의 근처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인생보다 겸손하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도 모든 인생보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신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온유는 이 수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면은 수용,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온유는 이제 방향이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되고 사람 앞에 온유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유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전도자라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게 온유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죽을 이유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갈 때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치 그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하잖아요. 반항하는 것도 없고 소리치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일을 간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온유했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받아. 근데 공생애 때 보면은요,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셨죠. 문둥병자가 오는데도 받아주시고, 손도 대시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 질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좀 깨끗이 못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받아주셨잖아요. 당시에 문둥병자가 다가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리 가라고 말, 저리 가라고. 저기 문둥병자만 격리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문둥이 촌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라고. 왜 그게 돌아다니냐고 말이에요. 돌을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받아주셨잖아요. 각종 병자들을 받아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어린애가 오는데도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받아주고, 죄인들, 세리, 창녀, 이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예수님은 이게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히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차별 대우를 많이 해. 얼마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냐, 대기업 회장이냐, 중소기업 회장이냐, 아니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 많이 따진데, 주님은 그거 안 따지잖아요. 다 받아주신 거, 다 받아주신 거. 그 온유하심을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이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당시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 얘기잖아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희고도 붉어서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뛰어난 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희고도 붉다 그랬어요. 희고도 붉다. 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걸 얘기합니다.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모든 인생보다 나은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는 있죠. 그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만 행하고 죄는 전혀 안 짓는 그런 의인은 없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다 아담 자손이고 다 죄가 있죠.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중국의 무슨 노자, 장자, 공자,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이런 사람 예수님에 갖다 대놓으면은요 새까만 죄인들이요. 아무리 성인 군자, 사람들이 볼 때 성인 군자여도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죠. 다 새까만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고 부활할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희고도 그 다음에 불거 만 사람에게 떼난다 그랬는데 이 불따는 것은 뭐겠어요? 희고도 불따 그랬는데 이 불따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피 흘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피는 붉은 거잖아요. 그것이 또 아름다운 겁니다. 자, 희다고 하는 게 거룩하신 거잖아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있어야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흰데 또 붉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인데 죽었어요. 피 흘려서 죽었어요. 왜 죽으셨느냐? 바로 죄인을 위해서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불난 집에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는 타 죽으면서도 그 자식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지진 현장에서 자기는 그 건물 텀에 뼈가 으스러지고 그러면서도 품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살리려고 말이죠. 끝까지. 그런 희생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하가 왕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고려의 왕건이 이제 전쟁 중에 그 백제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공산성 전투 때 그 백제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였잖아요. 포위돼 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휘하에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이 왕건에게 그 왕복을 내가 입겠습니다. 왕께서는 평상복을 입고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신순겸이 왕복을 입고 싸우다가 결국은 표적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왕건은 거기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려가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전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원수를 대신해 죽는 경우 있을까요? 철천지 그 미워하는 그 원수를 대신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그 피로서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그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자,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또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그 종교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막 비웃고 있는, 조롱하는 그 종교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피 흘려서 죄사하는 일을 하셨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회개했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비웃었잖아요. 그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는 이해잖아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그것도 이제 어렵지만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그 아끼는 사람, 자기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랑,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그 사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게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희고도 붉은 것이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희생하신 것. 그는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다시 이제 2절 끝부분에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게 뭐겠어요?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이 구원하는 일을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기가 막힌 구덩이 같은 데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 이거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단수로 안 돼 있고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뿐만, 이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원. 예. 사람이 사람을 건지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양양에서 한 고등학생이 빠졌는데, 바닷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그 군인이 들어가서 건져냈잖아요. 헤엄쳐 들어가가지고 막 육지로 계속 이제 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생은 살았는데 대신 그 병사는, 군인은 빠져 죽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죠. 불에서 그냥 불난 집에서 말이죠,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소방대원이 들어가가지고 건져내 오면은 다 박수를 치잖아요. 잘했다고. 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 사람이 사람을 건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공경에 처한 것을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구원은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모든 죄인, 아담에 속한 모든 죄인을 예수님께서 건져낸 거잖아요. 지옥 가지 않게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놨어요. 그 구원의 문은 얼마나 넓어요? 구원의 문은 온 세상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 자기가 안 찾아서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넓게 열어놨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엄청 넓어요. 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좁은 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넓은 문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게 다 해놨어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취미가 아닙니다. 다 천국 가게 해놓은 거예요. 지옥은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천국 가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뿌리쳐서 기어코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방법으로. 이게 구원하고 구속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구원은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건져주는 거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내 목숨을 대신 지불한다든가, 그게 구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구속이었어요.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고 희생하고 우리를 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누군가를 건져낸다면 그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말이죠. 노래 얼마나 찬송가가 많습니까? 찬양의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곡들을 만들었으며 거기에 또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그 구속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아름답게 또 묘사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써서 우리가 또 읽고 있어요. 그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가 있잖아요. 그 안데르센은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쓴 그 동화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얘기를 만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백조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 한 나라에 왕이 있고 왕비가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자녀들이 12명이에요. 예. 그 왕자가 11명이고 딸이 하나, 공주가 한 명이에요. 공주의 이름이 엘리자인데, 그런데 이제 그 왕비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새로운 그 왕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새로 그 왕궁에 들어온 그 왕비가 마녀입니다, 마녀. 그래가지고 그 왕자들을 다 그냥 마법을 써가지고 그 백조를 만들어버려. 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자, 그 공주는 저 멀리 시골에다가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가 말이죠, 오빠들이 다 이제 백조가 됐어. 새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 저주를 풀까 그렇게 하는데 한 요정이 알려줘요. 쐐기풀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은 그 마법에서 풀리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엘리자가 쐐기풀을 구하러 막 다니면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막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쐐기풀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먼 나라로 가죠. 거기서 막 또 막 쐐기풀을 구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마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왕이 그 이제 엘리자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그거 만듭니다. 옷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그 나라 왕이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끄집어내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때 얘 백조 11마리가 다 날아오는데 다 완성된, 이제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옷을 쫙 던지니까 11마리가 그걸 다 입게 되면서 동시에 그게 왕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이게 마녀가 아니었구나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백조왕자인데요. 이 마법에 걸린 그 마녀는 사탄을 의미하고, 그 마법에 걸린 사람, 그 백조 왕자는 모든 죄인들을 설명하죠. 그 엘리자, 그 고생 끝에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법을 풀게 한 그 엘리자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안드레센이 이제 그런 동화를 썼는데, 그런 이제 글로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 백조 왕자에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엘리자의 그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그 오빠들이 구원을 받는,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또 아름다운 점은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는 어떤 이 세상에도 뭐 고난받고 그 다음에 끝에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도 대조적인 겁니다. 극반전이 일어납니다. 극반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광야가 또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난다.
피어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이 저주받은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 세상의 저주가 언제 풀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평화로웠죠. 서로 동물과 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런 것도 없고 평화로웠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탄에게 이 세상이 내어준 바 됨으로써 전쟁터가 됐어요. 짐승과 짐승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사람이 짐승을 먹고 짐승이 사람을 먹고, 이 세상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저주가 풀리느냐, 언제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 이런 것들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름답게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죠.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아름다운 것은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초림 때에 많은 고난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에는 정말 순종적인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빈약하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달린 모습은 너무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거리에 불과했어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은 너무도 대조적이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극반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겁니다. 이사야 4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예수님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종교가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 온갖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예수님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 그런데 그분을 이제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설게 될 것이다, 방백들이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온 세상의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반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왕에는 초임 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보통 사람보다 더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더 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한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사람들이 놀랐죠.
그런데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다. 온 세상이 놀라게 만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이 놀라요. 그 앞에 다들 입을 봉하고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바위 사이로 산속으로 숨으면서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서 자기를 그 어린 양의 두려움으로부터 가리우라고 소리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반전입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감동을 줘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펴져가지고 그 결실을 맺고 있단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박수가 쳐지잖아요. 요즘에는 어떤가 모르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명절 때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거의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명절 때 되면 TV에 꼭 춘향전이 나왔어요. 그 내용 다 알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거기 빨려 들어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뭔가 후련하고, 그런 게 있어요. 춘향전이 이게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반전이.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몽룡하고 춘향이가 성춘향이가 서로 좋아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몽룡이 이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죠. 서울로 이사를 가버려요. 한양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춘향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을의 사또가 바뀌었습니다. 변사또가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춘향에게 수청을 들려고 하니까 춘향이 자기 지금 결혼 약조한 이몽룡이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반항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몽룡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인 거짓골. 거지 행색으로 왔어요. 그걸 봤을 때 춘향은 내가 이 기다린 보람이 없구나. 나의 인생은 이제 미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암행어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변사또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춘향을 꺼내가지고 이제 석방을 시키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그 춘향전이 끝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고생하면서 수절을 했던 그 춘향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영광스럽게 이제 결말을 맺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고난 후의 영광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예수님의 고난 후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반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반전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이 환난을 우리가 잘 견딜 때, 이 고난을 잘 견딜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준다. 그게 반전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힘들죠. 근데 영광 얻을 때는 얼마나 내가 좀 더 고난을 받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난은 받는 순간은 힘든데요, 딱 고난이 그치기만 하면 뒤돌아보면은요 괜찮은 일이었어 그러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빨리 좀 풀렸으면. 근데 코로나가 딱 없어지면은요 딱 뒤돌아보면 언제 그랬나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견딜만 했지 뭐. 뒤돌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그 당하는 순간에는 힘들어도 딱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울 경자입니다.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무거울 중자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반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춘향이가 수절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 신앙의 절개. 힘들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그냥 내려가고, 자기 방법을 찾아서 엉뚱한 데로 가서 그냥 또 마음 뺏기고 있고 그러지 말고, 계속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딱 보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말이죠. 일부러 그 사신들이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는데 하나님 딱 멀찍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히스기야가 막 자기 자랑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행여만 만나기도 하지만은 마스크만 잘 쓰면 돼요. 먹는 것만 좀 조심하고 신방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먹는 거 안 내고 좀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내면 뭐 이게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꼭 뭐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 신방이 이제 힘들어요. 신방을 계속 하게 할 것 같으면은 먹는 거 내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내지 말고 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이 신방할 때도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면 지금 마스크 쓰면 이제 답답해 말이 안 되니까 또 다 벗더라고. 벗게 돼요. 벗는 분위기인데 또 혼자 이렇게 쓰고 있기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다 벗어요. 그런데 좀 이제 그게 이제 계속 하려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도 이게 자기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이 이게 마스크거든요. 그걸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이 고난의 때에 자신을 잘 지켜서 다시금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시편 45편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갑니다. 시편 45편. 구절을 봅니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여기는 왕비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얘기가 나왔고 이제는 왕비 얘기예요. 자, 이 왕이 있고 옆에 이제 왕비가 있는데, 왕이 예수님이면 왕후, 왕비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보시래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세요.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게 이제 왕이 있고 왕비가 있는데, 왕은 예수님이고 왕비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동화나 뭐 무슨 책들 보면 왕과 왕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쭉 읽으면서 참 행복해 보이긴 한데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나는 지금 내 꼴은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비참한데 나하고 아주 동떨어진 얘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왕과 왕비 얘기는 주님과 교회의 얘기고 사실은 나의 얘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얘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세요. 아름답다고.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아름답다고 말하죠. 계속 칭찬을 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근데 왜 아름답느냐? 원래 우리가 뭐 멋있게 생기고 뭐 도덕적이고 뭐 특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주님으로 단장이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단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단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접어놓으시고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게 주님은 우리를 단장시켜요. 어떻게 단장시키냐면은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신부는 자기 뭐 돈 가지고 부모님의 자기 부모 친정 부모의 어떤 재물로 자기를 단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장되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칭찬하셔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아름답다고, 이러이러한 너희 모습이 아름답다. 아가서에 보면 계속 그런 칭찬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교회에 대한, 주님이 보실 때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입니다. 다시 이제 시편 45편 10절에 보면은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자,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됐는데 더 아름답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름답게 됐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더 아름답게 되라야죠. 더 아름답게. 이렇게 하면은 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10절에 보면은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 그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생명력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멀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또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양식이면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죠. 말씀.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멀어지고 생명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바르게.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점점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말씀이 내가 대해서 멀어지면은요, 작은 일도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그 사랑이 있으면은 주님을 위한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보면은요, 혼자서 어디 뭐 가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어디 밖에 외출하는 것도 힘들고 뭐 사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손자가 뭐 과자 좀 사달라고 하면은 뭐 얼른 달려가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슈퍼에, 마트에 달려간다고요. 왜 그래요? 그 손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든 줄을 몰라.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게 없으면은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은 막 힘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자원해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봉사할 거리 없나,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게 듣고, 그러죠.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 목마를 때는 막 시냇물이 없으면 당장 죽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갈급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요, 많이 읽으면 좋지만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게 읽더라도 좀 내용을 쭉 생각해보고 꼼꼼하게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듣고 생각하고 그랬죠. 듣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요모조모 따져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도 좀 생각해보고, 무슨 내용인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건지, 그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읽고만 넘어가면 아무것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식도 꼭꼭 씹어 먹어야지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소도 그냥 계속 대세금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많은 말씀이 아니라 적은 말씀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도 나타나야지 이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행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여야 됩니다. 듣기는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 그 듣는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렇게 책망할 때가 있죠. 말을 안 듣냐, 그럴 때는 말하는 걸 왜 귀로 안 듣냐, 그 말이 아니죠. 왜 그 행동으로 안 옮기냐, 그 말이잖아요. 귀를 기울인다,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걸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왕의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듣고 생각하고 그걸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은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내 아비집과 내 백성 잊어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솔로몬은 여러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중 이방인 여자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집트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 백성 잊어버리고 자기 아비집도 잊어버려야 돼. 이제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서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가 세상에서 구별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잊어버릴지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관계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 구원받고 나면 딱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만나가지고 위로받으려고 만나는 그건 아니죠. 여전히 옛날 사람들, 옛날 친구들 만나면 위로가 되고 좋더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가서 말 섞기도 싫어요. 이상하게 말이 안 맞아. 내 마음하고 전혀 달라. 내 백성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인간관계예요,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 구원받고 옛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건 안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동무들과 어울리면 죄를 지어요. 이제는 형제 자매가 친구고 형제 자매가 가족이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됐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새로운 인간관계예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잊어버릴지다 그랬는데 옛사람에 속한 것들 다 잊어버려야지. 이제 구원받기 전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했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다 좀 버려야 되죠. 구원받기 전에 했던 말, 그 세상에 온갖 그런 것들 지저분한 말도 많이 하고 욕도 하고 사나운 말도 하고 그런 말들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말도 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추구했던 것 그런 것도 버리고 다 육신적인 것, 무리욕, 또는 어떤 이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런 거에서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잊어버리라. 또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아비집. 이 아비집이 어디예요? 아비집 반대는 뭐예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전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집, 교회.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거기가 내 집인 거예요. 거기가 내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수고하고,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아비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이 가정의 마음이 더 먼저 가고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일이 겹치지 않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일하고 가정 일하고 겹쳤을 때는 가정 일을 좀 뒤로 하고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일하고 가정일하고 겹치지 않은 경우는 가정일 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겹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웬만하면. 아니, 계획을 세울 때 겹치지 않게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됐다 그러면 이 가정일 쪽을 좀 뒤로 미루든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선택들은요, 설교 1시간, 2시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설교가 돼요. 그게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저렇게 사는 게 맞지. 가정 중심보다 교회 중심입니다.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천국 가면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 거.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럴 때에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기까지 이제 해당이 되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여기는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 중심, 주님 중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고,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이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고, 여기에 이제 주님께 경배하라.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말고 엉뚱한 것에 내 마음 뺏겨 있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됐을 때 그게 비로소 정상인 거예요. 거기서 빗나가 있으면 다 비정상이에요. 사람이 골격이 정상해야 되잖아요. 이게 골격을 교정하는 경우가 있죠. 정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야만 이게 건강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삐뚤어져 있어요. 골격이 조금씩 삐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주님이 내 중심이 딱 됐을 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주님이 다시 내 안에 중심이 되도록 다시 또 내 마음을 또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걸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셔요. 아름답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전도하는 걸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그 발, 그것을 위해서 가는 그 발,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땅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고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가족에게 전하고, 직장에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국내에 전하고, 나중에는 해외까지.
그 전하로 가는 그 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걸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뭐예요?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신 그 복음, 그게 이제 아름다운 덕인데,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세요. 예. 자,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데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됐지만은, 그러나 실제 현재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셔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복음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이 보시면 아름답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좀 전도할 영혼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 이때에 참 한 영혼 구원받은 건 너무도 귀한 것 같아요. 다른 때도 귀했지만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교회 나오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 모이는데 혹시 가가지고 내가 또 점령될까 막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기 힘든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으면 정말로 귀한 영혼이에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귀한 영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에서도 이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몸이 많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 나와서 같이 듣고 또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라도 꼭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더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이번 집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도현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큰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